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본문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배신은 코앞에 다가왔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죠. 자, 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패닉에 빠지셨을까요? 도망칠 궁리를 하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위대한 기도를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 이 기도는 마치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퍼져나가는 물결처럼 은혜의 확장되는 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이 놀라운 기도는 우리는 흔히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건 예수님의 지상사역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길고 또 가장 장엄한 기도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거대한 제단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내어놓기 직전에 올려드린 거죠. 다가올 엄청난 희생에 대한 궁극적인 준비이자 우리를 향한 숭고한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를 시작으로 성자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를 위한 확신까지 쭉 따라가 볼 텐데요. 영원한 과거에서부터 1세기의 제자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까지 은혜의 원이 어떻게 넓어지는지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파트,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개혁주의 청교도 관점의 주석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도가 언제 터져 나왔는지 그 흐름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신 바로 직후입니다. 길었던 지상사역이 모두 끝나고 이제 남은 건 오직 십자가라는 궁극적인 희생뿐인 그 숨막히는 긴장감 속이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직전 폭풍전야 같은 고요 속에서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 기도를 시작하신 겁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은혜의 원, 바로 성자 자신을 위한 기도이자 창세전 영광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자신도 영화롭게 되기를 구하셨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부, 권력, 화려하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걸 영광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철저한 낮아짐, 십자가, 그리고 궁극적인 희생입니다. 가장 참혹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이뤄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찬란한 영광이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언급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선생님이나 선지자 중 한 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아예 존재하기도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리셨던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이제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원래 계셨던 그 영광의 보좌로 돌아가실 준비를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엄청난 아하 모먼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서두에서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인 영생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시거든요. 우리는 흔히 영생이라고 하면 그냥 무한히 오래, 길게 사는 수명 연장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이나 시간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깊은 관계의 사귐이라는 거죠. 세 번째 파트, 은혜의 원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험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의 초점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 제자들에게로 향합니다. 이 구절에 담긴 엄청난 텐션을 느껴보세요. 예수님은 험한 세상을 피해 제자들만 쏙 빼낼 수 있는 어떤 비상 탈출구를 구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거칠고 적대적인 세상 한복판에 그대로 남아있어야만 합니다. 대신 주님은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철저히 보호해달라고 간구하셨죠.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서 주어지는 완벽한 신성한 보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에 먹히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죠. 산속으로 도망쳐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즉 진리뿐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세상 속에 굳건히 머물러야 할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위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는 바로 이 제자들이 진리 안에서 무장하고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거였죠. 네 번째 파트. 이제 우리는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은혜의 원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바로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2000이라는 숫자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락방에 모인 몇 안 되는 제자들을 넘어서 예수님의 시선은 수천 년의 시간을 단숨에 꿰뚫어 보십니다. 정확히 2000년 전 그날 밤 십자가의 고통을 눈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놀랍게도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해설을 듣고 계신 바로 여러분 말입니다. 주님은 미래에 자신을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 즉 여러분의 위에 이미 간절히 중보하고 계셨던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럼 미래의 우리를 위해 대체 무엇을 구하셨을까요? 바로 연합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끼리 취미가 같아서 친하게 지내고 싸우지 않는 그런 수준의 인간적인 연합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간구하신 건 삼위일체적 연합이에요. 성부와 성자가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신성하고 영원한 하나됨만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델로 삼고 있는 엄청난 차원의 연합입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멋진 부분인데요. 성도들의 연합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세상이 기독교의 진리를 인정하고 믿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무기가 바로 우리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서로를 깊이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와,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최고의 전도는 화려한 무대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는 진짜 사랑의 연합입니다. 이 기도의 결론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던 그 완벽하고 영원한 사랑이 이제 고스란히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게다가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죠. 우리는 붙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 공동체 안으로 완전히 편입되고 입양된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은혜죠.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이 진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확신을 살펴볼게요. 청교도 주석가들이 짚어준 이 3가지 교훈을 여러분의 일상에 꼭 적용해 보세요. 첫째,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기도하셨던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을 위해 계속 중보하고 계시니까요. 둘째, 거룩이 진짜 능력입니다. 말씀이라는 영적 무기로 우리를 날카롭게 벼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셋째, 연합에 목숨을 거십시오. 결국 교회를 세우는 힘은 완벽한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청교도들은 성도들이 진실한 사랑으로 연합하는 모습을 가리켜 지상의 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와, 정말 가슴 뛰는 표현이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맺어진 언약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형제자매를 함부로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서로를 품어주고 세워주며 이 거친 세상 속에 지상의 천국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요한복음 17장은 그냥 아름다운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흔들림 없는 장엄한 맹세입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끝까지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묶어내겠다는 굳건한 약속이죠. 바로 이 압도적인 맹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2000년 전 그 다락방에서 드려진 이 완벽한 연합과 사랑을 위한 기도에 여러분이 정말로 포함되어 있었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삶,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사랑의 삶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